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양의 무리에 대한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이 눈을 떴고, 이제 예수님께서 10장에 들어와서 요한복음 10장에 눈뜬 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 주님께서 부르신 자, 그런 자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이제 짚어주시는 과정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목자는 담을 넘지 않죠. 예.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 넘어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들어오느냐, 출입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 당당하게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이 집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자, 합법성, 정당성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목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식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으로 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오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뜻을 세워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합법적으로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닌데 아버지의 계명을 받은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이 18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기서 참 중요한, 우리가 늘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이 있죠. 양이 먼저 목자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목자가 먼저 양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이 그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부르셨기 때문이다. 자, 우리 이기로 목사님께서도 이 시를 몇 번 이렇게 막 말씀하셨는데, 그 김춘수 시인의 꽃, 그렇죠? 예. 내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꽃이 되었다. 그 성경 공부 시간에도 몇 번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의 선행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주를 우리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말씀,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씀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 말씀은 내 양이기 때문에 듣는다라는 말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미 은혜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자, 그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꽂히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이 우리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맥락을 같이 하여 5절 말씀을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른 목소리가 들려도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으나, 그 목소리를 다시, 주님을 버리고 그 목소리를 다시 따라가서 구원을 잃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것은
성도의 보존입니다. 예. 성도의 견인, 성도의 보존의 씨앗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진짜 양은 왜곡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 이 모든 것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성향.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거기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7절에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자, 먼저 나는 목자다 라고 말하시기 이전에, 왜냐하면 7절부터는 이제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양의 우리에 대한 비유였어요. 그러니까 참된 목자는 문으로 들어온다. 그렇죠? 거짓 목자는 담 넘어 들어온다. 그런 우리의 비유를 하시고 7절부터 이제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인데 목자로 시작하지 않으시고 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문은 무엇입니까? 문은 경계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통로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 가까운 데 있는 JFK 공항도 미국의 통로 아닙니까? 외국에서부터 우리 들어오는 통로. 그러니까 거기는 어찌 보면 국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저걸로 그 외국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니까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다. 그래서 양들이 듣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절도, 도둑, 강도, 이런 사람들은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만드는 그런 자들이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맞닥뜨리고 있는 저항 세력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양들에게 접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위세를 떨쳐도 예수님께서 정하신 주의 백성들, 예수님께서 은혜를 선행하여 베푸신 그런 자들에게는 그 구원이 흔들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경계의 역할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양에게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관계가 되었는데 그것은 지옥 안 가게 만드는 면제권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구원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칭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 어답션이고요. 그리고 선한 목자의 돌보심 안에서 자라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 전체를 포함한 내용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자, 들어가며 나오며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을 조금 더 즐기다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옥 아닙니까? 여러분, 감옥이십니까 지금? 예, 신앙생활하는 게 감옥입니까? 막 새벽 기도회 지옥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 지옥에 빠져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오해하여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 제가 여러 번 비유를 했었는데,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렇죠? 물고기가 물 속에서 사는 것이 자유지, 바닷속에서 헤엄치며 사는 것이 자유지, 밖으로 나는 자유를 위해서 물고기가 밖으로 나오겠어. 튕겨서 나와가지고 육지에서 펄떡거리면 5분도 안 돼서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들어가며 나오며 라는 표현은 자유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다가 잃었다가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오늘은 믿고 내일은 안 믿고 이 말이 아니라 들어가며 나올 수 있는 것은 자유로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유로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그것이 나의 방종으로 내가 죄된 길로 가고 싶은 그 욕망으로 이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누려지는 풍성한 자유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런 자유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들어오며 나오며 무엇을 얻습니까? 꼴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양육받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난다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안에 우리 신앙생활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하나님 자녀, 양자 삼아 주셨고 목자의 돌보심 안에서 자유롭게 자라나는 삶, 성화의 삶, 이 전체가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풍성한 생명, 우리가 늘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다 사라진 그런 인생이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생명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그런 생명이죠. 영원으로 이루어지는 생명. 그러니까 영생은 죽은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되다, 온전하다, 진짜다 라는 의미입니다. 선한 목자의 결정적인 특징은 바로 11절에 나오는 대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어떤 일인지가 지금 벌써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꾼 목자들은 도망친다. 왜 그렇습니까? 양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양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 주신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죠. 강제로 빼앗긴 사건도 아닙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의 계명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생명을 내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받으실 권세도 아버지께 받으셨습니다. 다시 어떻게 받습니까?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그러니까 우연히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기는 교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0장 16절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또 다양한 민족들과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 무리가 됩니다. 한 무리가. 왜 가능하냐? 목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취향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색깔이 다른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목자가 한 분이시고 그 목자에 속한 양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죠. 오래전에 저희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양의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런 주의 백성들은 눈을 감고 손을 높이 들고 뒤로 걸어가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눈으로 보고 시작하고 앞으로 걸어간다 그러면은 내가 바라보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의미가 강하겠죠. 그런데 눈을 감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 그것이 바로 목자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로 들으면 내가 바라보는, 내가 판단하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뒤로 걸어가도 코가 깨지지 않는, 뒤로 걸어가도 그 어떤 길보다 안전하고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손을 높이 들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뒤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서 내가 눈을 떴을 때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땅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발자국이 있겠죠. 예. 그 발자국이 이렇게 나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발자국, 그 길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목자가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견인해 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한 목자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시고 또 그 선한 목자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음을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 들려지는 많은 음성 속에서 우리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오며 또한 문이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전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버지 그 사랑에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